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섯째인 할 시간입니다.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 다섯째인 제단 아래 순교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그 기도를 우리가 참 기도로 생각하고 그 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제단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제단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적 대환란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 다음에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15절 16절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17절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주적 대환란 12, 13,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주적 대환란, 내가 보니 깨달음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보니 깨달음의 세계, 여섯째 인을 뗄 때 깨닫고 여섯째 인을 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건은 보이는 거지요. 기억하시고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습니다.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쪼개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하게 되면 우리가 땅을 생각해야 된다. 땅을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는 기초입니다. 이곳에서 농사 짓고 건설하고. 자, 농사 짓고 건설하고 우리는 신앙 농사를 짓고 신앙 건설하는 겁니다. 그 땅, 그렇게 되겠습니다. 땅. 이것이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쪼개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신앙의 땅은 뭐냐, 터는 뭐냐 하는 거지요. 신앙의 터, 우리는 신앙의 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터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걸 믿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성. 그 다음에 예수. 그러면 육성. 자, 이거는 신성입니다. 이거는 육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참의 세계.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이다.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세계, 육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는 진리. 이거는 임시이치입니다. 이거는 천국이죠. 이건 세상입니다. 이거는 목적이고요. 신앙의 목적이고요. 이거는 수단이고요.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의 터가 지진이 난다. 기독교 신앙의 지진이 난다. 지진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진이 난다. 이 지진이 난다는 거는 우리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왜 뭐를 때 그러냐? 자, 여기에 진리 이치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이건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임시이치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지진이 나는 거예요. 변화무상입니다. 변화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지진이 난다. 왜 그러냐? 무슨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임시이치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변화무상하다. 그거는 지진 나게 되어 있다.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떤 분이 빨간색으로 쓰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색깔을 바꿔놨는데 이게 또 다시 원색으로 돌아갔네요. 내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색으로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진나며라고 하는 것은 지진나는 신앙이 있다. 지진나는 신앙의 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그 터는 뭐다? 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진리 이치가 터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임시 이치. 이거는 수단입니다. 왜 이 신앙의 터, 임시 이치, 이거를 신앙의 터로 삼는 기독교 신앙이 왜 생겨나느냐? 성경의 특성을 보시면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이 이면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면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이면을 붙들고 신앙 활동을 하는 거지 표면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유대교가 이걸 붙들고 했어요. 잘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진 나는 신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늘 우리 17절까지 가야 되는데 다 못 가니까 지진 나는 신앙 그러면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활동은 모두가 지진 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 그럽니다. 해 그러면 이건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근데 이것이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졌어요. 검어졌다. 이건 뭐 했다?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빛이 사라졌다. 빛이 없다. 그러면 그럼 빛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있고 진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임시이치의 빛이 있어요. 임시이치의 빛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이에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건 어디서만? 세상에서만. 그리고 이건 어디? 이건 변화무상이야. 무상도 돼요. 무상. 변화무상.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는 기독교의 빛이 진리 이치가 아닌 임시 이치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가 된다? 사라진다. 사라질 빛이다. 즉 이건 뭐예요? 성경의 표면, 이면. 이거는 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과 이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 빛은 밝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빛은 사라질 빛이다. 없어질 빛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검은 털로 짠 검은 털 그러면 이거는 염소입니다.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그러면 이거는 털 그러면 이거는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털. 그러면 이거는 이 염소털 그러면 염소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좌우를 할 때 좌측이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에서
최후 심판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염소털로 최후 심판에 가면 그건 검은 거다. 즉 뭐가 되는 거다? 거기서 나온 모든 활동, 털이라는 건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 활동은 어디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상복 같고 그랬어요. 같이 검어지고. 이거는 검은색. 하나님,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왼쪽이야. 그러면 검어진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힌트만 드리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달, 자, 해가 있고요. 달이 있어요. 발광체입니다. 이거는 달은 반사체입니다. 힌트만 자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거는 반사, 해 다음에 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와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하와. 아담이 하와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와가 빛을 보니까 이건 누구한테 갔어요? 뱀에게 갔어요. 그리고 뭐를 선택해요?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편의상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와가 받은 빛은 뭐다? 이 빛은 피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거든요. 피빛이란 말이에요. 피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은 거거든요. 어디서 온 거요? 아담에게서. 아담도 죽었어요. 이것도 죽은 거예요. 검어지고. 이게 여기서 왔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음의 죽음으로 간 거지.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바탕을 둔 그 빛을 받아야지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은 그 빛을 받으면 나도 죽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피같이 되며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미 이거는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징조 기사 기억해 두시고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해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여기 구약성서에는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 왔으면 이미 그거는 성취된 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구약성서 이거 말고도 이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돌로 짠 상국같이 되고
발은 온통 피같이 되며,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거 어떡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한 시대의 교회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나는 신앙,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지는 신앙, 그 다음에 발이 온통 피가 되는 신앙, 그 다음 무슨 이치로 되어 있으면, 바탕이 성경의 표면 이치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닌 걸로 될 때 모두는 다 우주적인 대환란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거를 신앙이 아닌 자연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정말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성지 순례를 쭉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가보면요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남아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돌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엄청난 돌로다가 지어진, 튼튼하게 지어진 것들이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보여주셨을까? 이게 지진난 신앙,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게 해가 검어진 겁니다. 발이 온통 피같이 된 거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되고,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의 의사성을 붙드는 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교훈이 그러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별들, 하늘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활동 영역입니다. 우리는 활동 영역이 어디냐?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이요. 이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 땅이에요. 이거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별들, 이 별들은요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이냐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 인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 인도자들이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하늘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늘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자꾸 올라가게 되냐면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도 끌고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별들이 무화과나무 하면 기억합시다. 무화과나무,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들이죠. 이거 상징이에요. 선민의 상징이 무화과나무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대풍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바람이 부는 곳은 세상이랍니다. 세상 바람이랍니다. 세상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기독교인은 절대 땅으로 향하는 게 없어요. 세상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하늘의 별들은 어디로 자꾸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요. 이런 신앙도 있다. 그러면 이 별들은 어떤 별들이냐? 이 별들은 왜 땅으로 떨어지느냐? 이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소원이 목적이 어디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땅이란 말이에요. 판단 기준, 소원이 목적이 땅이고 판단 기준이 땅이에요. 그러니
목적이 그렇고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신앙활동은 성공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소원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판단하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그 기준이 진리이치인지 아니면 임시이치인지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 판단 기준이 진리이치라면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판단 기준이 임시이치라면 그건 땅으로 떨어지는 성질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하늘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건지 땅으로 끌어 수서받게 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풍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세파를 얘기하는 거다. 이건 세상은요 파도 치고 흔들리고 그러는 곳이에요. 바람 부는 곳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멈추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세상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기독교 신앙은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진리이치이고 목적이 천국이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고, 설익은 열매, 이건 설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에서 신앙 열매란 말이에요. 신앙 열매가 자 어디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시작해서 자꾸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세상이 쉽게 천국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 근데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이고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신앙이에요. 그 땅으로 떨어지는 신앙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별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 자, 그러면 이거 지도자는요, 지도자의 계층이 있어요. 자, 뭐가 있고요? 하늘이 있고요.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있고요. 별이 있는 거예요. 해, 달, 별. 이 별은 어디? 누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손을 자꾸 떠나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서 해, 검어지는 해, 가짜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이 가짜예요. 달, 핏빛, 가짜입니다. 별, 이것도 가짜예요. 이런 지도자에게 따라가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신앙 사망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라. 요한계시록 이 6장에 와서 이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요한계시록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 그러면 이 하늘. 자, 신앙 활동의 터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이요. 하늘은 신앙 높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활동하는 터란 말이야. 활동 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 자, 성경입니다. 말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덮었다. 덮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시 중단.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닫혔다. 계시 중단. 하늘이 닫혔다. 이 하늘이 닫힌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 그래요?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늘이 닫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이 열린 하늘. 요한계시록에서 시작이 하늘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자, 산. 뭐가 높아진 거예요? 땅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섬, 이건 바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솟은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은 뭡니까? 각 산 땅, 그러면 신앙의 터입니다. 이게 자꾸 높아져야 돼요. 자꾸 높아져야 돼. 바다, 이것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노아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 홍수 때, 자, 홍수가 났어요. 방주를 탔어요. 방주를 타니까, 이 방주 타고, 모든 산, 섬 다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모든 것들 위에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산과 섬, 이것들을 올라가야 돼. 이것들보다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얘기야.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얘기는,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임시란 말이야. 되어 있다. 임시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산은 산이 아닌 거죠. 가짜요. 그거 이제 이런 산을 잘못 올라가면 잘못 올라가는 거예요. 산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섬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그거는 임시이치에 기반을 둔 거예요. 임시이치가 그대로 높아진 거예요. 섬도 마찬가지.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다 치울 겁니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반응. 그렇게 됐을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 자, 땅의 임금들. 우리는 땅의 임금들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 땅에서 임금도 되고 왕족도 되고 장군도 되고 부자도 되고 강한 자도 되고 모든 종도 되고 자유인이 종하게 되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순종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 순종이 무조건 순종하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잘못 순종하면 천국 망합니다. 이게 천국이 흥하는 것도 있고요, 천국이 망하는 것도 있어요. 천국이 흥하는 것도 있고 천국이 망하는 순종도 있어요. 천국이 흥한다는 얘기는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를 바탕으로 한 순종은 천국이 흥해요. 그런데 임시이치를 바탕으로 한 그 신앙활동은 천국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종들이 그래. 아니, 종생활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세상에서 종생활하고 순종만 죽으라고 했는데, 그 순종이 천국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거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유. 뭐가 자유한 겁니까?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하고, 임시이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임시이치를 붙들고 자유를 누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라. 진리를 붙들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참의 세계예요.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 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땅의 임금들,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세상 가치관, 기준이 세상이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임금들이 거기서 왕 했어. 왕. 통치, 다스림. 이러면, 자, 왕도 백성도 다 망하는 거예요. 천국 망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왕족들 마찬가지,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여기에 자유인까지. 자, 이건 뭐예요? 세상가치로 되어 있는 세상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소원하고 목적한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위의 다산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소원하고 목적하고, 그러니 땅으로 떨어지죠. 거기에 각계각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드러나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랬어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은 뭐 하는 곳이다? 건설하는 곳입니다. 건설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터. 우리 신앙의 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뭐 돼 가는 거예요?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건설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파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수님 위에 우리는 더 큰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으로 자꾸 커져가야지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건설해 가야 된다. 왜 그러냐? 땅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고 발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파고 들어가. 그게 불이에요.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히려 어두워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님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 하면 숨는 곳이에요. 이 신앙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자꾸 숨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숨는 곳, 피난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터 위에 건설하는 거다. 천국 건설입니다. 세상 건설이 아니고 천국 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산들의 바위, 이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여기 이거 기억을 해 둡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게 뭐냐? 뭐를 드러냅니까? 죄요. 죄가 드러내요. 그러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를 자꾸 죽이고 가는 거예요. 죄를. 세상성이 이게 세상성이거든. 이 세상성을 자꾸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숨기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들이 바위 틈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있습니다.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거 죄성이에요. 숨으려고 하는 게. 이게 죄성이라고요. 죄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해. 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15절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숨으려고 하는 신앙, 그거는 뭐 하는 신앙이다? 임시성이고 그거는 망하는 신앙이다. 자, 순교하지 못하는 신앙이다. 5번째 인에서 뭐 했어요? 순교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그거는 뭐 하는 거다? 숨으려고 하는 신앙이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 바위 이거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바위 올라가는 곳이에요. 이게 수단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야 돼. 여기 숨으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드러내는 거예요. 더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건 나는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를 많이 드러내고 나를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지는 거예요. 바위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뭐하라? 우리에게 떨어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요. 죄인들은 바위가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바위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덮어라 그런 얘기예요. 덮어라. 숨겨라. 숨고 싶다 그런 얘기죠.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에게서 숨고 싶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얼굴 인격입니다. 그 어린 양 이건 뭐예요?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얘기한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진노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의사 갈등입니다. 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사가 갈등.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 안 돼요? 이게 그런 신앙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덮고 가자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드러내서 뭐 하자? 죽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가려라. 뭐 해라? 숨겨줘라.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숨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시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빨리 끝내고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 갈등. 자, 갈등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의사성. 뜻.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갈등. 여기에 각계각층. 여기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인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나도 여기에 넣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다? 의사가 다르다. 자, 여기는 무슨 의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거든요. 근데 이 의사성은 의사성 뜻은 뭐냐? 세상 가치관이요. 이건 뭐예요? 피조성. 이거 뭐예요? 죄성.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노죠. 싸움이죠. 큰 날이 이르렀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걸로 되어 있으면 이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 설 수가 없어. 그러니 빨리 뭐 하라는 거죠? 빨리 너 고쳐라. 이거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들어가라.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는 표면이 지붙들지 말고 성경을 볼 때도 뭐 하지 말고 표면이 지붙들지 말고 이면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거 붙들고 빨리 해라. 그래야 너 쓸 수 있다. 진노의 큰 날에 너 설 수 있다. 안 그러면 너 못 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날에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7절까지 마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